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참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받고 싶고 얻고 싶습니다. 그것을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 기쁨을 받는다는 것, 둘 다 어려운 것이지만은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매우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ive and take이라고 말하지요. 서로 주고 받는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give and take은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사심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그대로 보상의 요구를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실 주는 것이 더 기뻐요. 받는다는 것도 기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욕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기쁨을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끼리 기쁨을 주고받고 하는 것 별로 좋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맞는다 그죠? 더 진보된 단어가 있나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는 잘 줘요. 잘 받아요. 이거는 끼리끼리 한 것이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먼저 되어진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 기준으로 분별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내 판단으로 기쁨을 분별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 중심으로 기쁨을 평가하지 말아라. 내 중심으로 기쁨을 분별을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을 분별을 하라.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뭐라 했죠? 독립이죠. 그죠? 조선의 자주 독립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여유.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내가 가질 때에 나눠줄 수 있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어떤 환경이 와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없더라도 우리는 나눔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7번씩이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속국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7번씩 그런 반복되지 말고 한두 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못난 사람이 누가 그랬죠? 제일 못난 사람이 목사다, 저다. 저를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집사로 세워가지고 뒀으면 충분히 되는데 경만이 얘는 집사로 세워갖고는 오만 못된 짓 다 하고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올가미를 탁 씌워놔야만이 이게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몇 프로 부족하느냐? 다 2%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0.1% 부족해. 지금 삶이 보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려면요 우리 교회에 참 마음이 아파요. 건축하기 전에 저는 석류나무를 1년 내내 사랑하고 바라봤어요. 그 석류나무가요 너무너무 잘 맺혀졌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철거를 해가지고. 저는 그 석류나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그 태양빛 아래 다 바다요.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다 바다요. 추운 겨울에도 견뎌나요. 받을 건 다 받아요. 사람들로 말하면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 석류의 열매가 딱 미칠 때 보면요 조그마한 것이 쫙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익으면은 쫙 벌어지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야, 이 찢어진 그 과육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수술 마취해갖고도 이 열면은 아픈데 생살을 찢어봐요. 얼마나 아플까. 그런 아픔이 있어서 석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열매를 맺으려면 저런 아픔도 있을 것이야. 저런 고통도 있을 것이야. 이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열매는 떨어져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죄악된 행위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 어둠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의미합니다.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주로 보면은 어떤가 하면요, 나쁜 말은 너무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 보청기를 안 끼워도 자꾸 들어와요. 좋은 말은 보청기 끼워도 잘 안 들려. 그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말이 잘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된 행위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폭로를 하라 이겁니다. 어둠을 폭로해야 된다.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내가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폭로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의 실력으로 나를 이용해서, 나를 통하여서 어둠을 폭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샅샅이 구석구석마다 빛으로 어둠을 밝혀내야 합니다. 죄악이 숨어 있는 곳,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곳, 어둠으로 감춰진 곳 있으면은 말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죄악이라는 것은요, 떳떳하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죄악이 활동합니다. 불의한 것은 감추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남 몰래 합니다. 불의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이 있는 교회를 가 보았습니다. 지인이 있는 교회에 가보니까요, 와, 꽃이, 멀리서 보니까 꽃이 얼마나 환한지, 잘 피었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와, 저 꽃이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외국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비춥니까? 웃으면서 말해요. 여기는 빛이 없어도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봤더니만은 천년 꽃이 아니라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와,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저는 빛이 주님의 빛이다 그러길래 저는 바로 그 생각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빛이 없어도 하나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빛, 주님의 빛.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은혜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야지요, 기도를 많이 해도 어둠의 세계에 그대로 속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맺을 수 없는 어둠의 속에서 열매는 맺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둠의 세계에 속하지 말고, 죄악된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우리 행동하는 부끄러움과 말하기조차 부끄러움, 엄청난 차이 납니다. 말하기조차, 야, 꺼내시지 마. 예를 들면은, 야, 김경만 목사가 어때? 그러면 그냥 뭐 좀 그래, 이거 하고요, 김경만 목사가 어때? 야, 그러니까 말도 꺼내지 마, 입에도 담지 마.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시험 들잖아요. 제가 억울하게 제 이름 되잖아요. 네? 말하기조차 부끄러움, 이 정도다 말입니다. 얼마나 오죽하면은 말하기조차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게 바로 은밀히 행하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은밀히 행한다.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몰래 지 혼자 서리슬쩍 한다. 말도 하지 마라. 쟤는 꼭 숨어서 일을 저질러요. 저런 인간이야. 말도 하지 마. 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죠. 나홀로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은밀히 행할 수 있거든요. 불순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몰래 하고 숨어 사는 일들이 내게 많은 것을 제공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특별히 밤에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내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과 낮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오늘 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90%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에 이게 찢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합시다.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 꿈꾸면서 잠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을 밝히 드러내게 한 것이 무엇이죠?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면은 어둠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답을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걸로 답을 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하고 또 비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세계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빛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